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가 나오기 때문에. 루디아는 우리 최선희 사모님 크리스찬 네임입니다. 루디아. 오늘 큰 비전과 한 여자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꿈을 갖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동물은 미래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동물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만 살아갈 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할 뿐, 미래에 대해서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꿈을 품습니다. 10년 후의 삶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에 더 나은 행복과 더 나은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꿈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보고 불신자들은 꿈을 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꿈은 자기가 만들어낸 목표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꿈은 자기 욕망에서 나옵니다. 비전은 내가 싫어도 가야 하고 꿈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꿈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더 노력하고 더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비전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꿈은 정복을 통하여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이루고 나면 벅찬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은 이루고 나면 허무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삶의 쓸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꿈을 쫓아서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꿈은 무지개와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저만침 달아나고 잡은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이루고 나면 허무하고 가슴에 뻥 뚫린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붙들 수 있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실현되면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은 마침내 그 비전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것은 리얼리티,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비전에 대한 실상,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의 비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실라와 누가, 디모데, 그들은 마게도냐 환상과 비전을 보고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의 첫 성 네아폴리로 16km 떨어진 빌립보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영감이 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라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사모드리기아 섬. 그리고 그 섬을 지나면
이제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바로 빌립보 첫 성, 큰 성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래서 직행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iled straight for,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직행했다 뜻입니다. 쭉 갔다, 고속도로를 타듯이 쭉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직행하는 은혜다,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직행하는 은혜.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반대로 빌립보에서 16km 가면 네아폴리에 있는데,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5일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5일 거리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행했다 그 뜻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순적히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이런 직행하는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직행하는 은혜,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풀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지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장애물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상할 만큼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바쁜데, 약속이 막 바쁜데 이상할 만큼 그 신호 점등이, 빨간 점등이 막 줄줄이 도착만 하면 녹색 점등으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쫙쫙쫙 직진해 나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경험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신호등이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쫙쫙 뚫려서 그 시내에서 막 시속 60에서 70, 80 막 밟고 쫙 가는 거 얼마나 신난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역사지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그런 긴급한 때 하나님은 이런 직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삭아,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너를 부르시는 사명의 땅, 너에게 섬겨야 될 그 비전의 땅 떠나지 말고 그곳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6장에 보면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대요.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행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100배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26장을 계속해서 보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창대하고 강성하고 부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메꾸고 쫓아냅니다. 이삭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쫓겨 나갑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샘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메꾸고 쫓아냅니다. 또 나아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와요. 무려 4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광야에서요, 우물을 파서 샘물을 발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삭이 가가지고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고자 작정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도록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넘치게 허락하셔서 하는 일마다 축복의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 이런 직행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슴속에 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예.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만났던 이 직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직행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시기심을 느껴서 야, 너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자,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산다고 해서 항상 이런 직행하는 은혜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우리는 여기서 순풍에 돛단 듯이 직행해 왔는데 막상 네아폴리와 빌립보에 가보니까 현실은 냉랭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서 그쪽 유럽에 도착했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 주신 비전에 걸맞는 환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플랜카드 딱 걸고 Welcome to 빌립보 하고 탁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좀 이렇게 화원에서, 동강 화원에서 좀 이렇게 장미꽃도 좀 딱 준비해가지고 바울 사도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저 복음 좀 전해달라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지지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환상을 보았어요. 비전을 보았어요. 네아폴리에 왔습니다.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실은 썰렁해요, 냉랭해요, 차가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성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도 사역하는 것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서 회당이 복음의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생기려면 유대인의 10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어떻게 좀 쉬지도 못하고 복음의 접촉점도 못 갖고 안식일 날 어디 갔습니까? 강가로 기도처를 찾아 나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을 품고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문제가 술술 풀리고 안 되는 일도 되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도 돕고 돈도 공급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비전의 땅을 밟았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비난과 조랑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실이 냉랭하고 차가워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언더우드가 부름받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조선 땅 제물포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잿빛 그 우중충충한 날이었습니다. 큰 꿈을 가졌습니다. 언더우드가 조선 선교를 시작할 때 사실은 인도 선교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선에 대한 꿈을 품게 하시고 계속해서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갈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길이 막히니까 마침내 LA에서 굉장히 좋은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빙 수락서를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땅은 어떻게 되냐? 그 울림 때문에 그 청빙서를 다시 넣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장로교 선교본부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는 조선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재정도 확보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는데요. 그런데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885년 조선 땅에 왔던 언더우드가 그 막막한 조선의 그 현실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왔지만 아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칙칙하고 우중하고 양치놈이라고 놀려대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현실 앞에서 언더우드도 힘들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조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막막한 현실에서 무기력함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지만 때로는 현실 앞에서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는 복음의 접촉점이었던 유대인 회당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맞이해 주거나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죠. 차가운 현실이죠. 냉랭한 현실이죠. 상황과 조건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슴만 뜨거웠죠. 이럴 때에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비전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지에 대한 세 가지 영적인 원리,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전을 본 사람은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의 수위를 유하다가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의 처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위를 유하면서 뭐 했을까? 저는 기도했다고 봅니다. 큰 비전을 보고 왔지만 상황이 냉랭하고 냉혹한 차가운 현실 앞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에 해당이 없어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자 기도의 처소를 찾으러 바깥에 나갔습니다. 비전을 본 사람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기도의 끈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인간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크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세상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기에 인간의 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은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가 붙잡은 이 소중한 비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야만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 공생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를 못 지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본성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고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성령의 능력 받아서 천사의 도움 받아서 본성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 없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탄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숨을 탁 멈출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 땅에 저를 보내셨던 목적 다 이루고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저 이렇게 마지막 내 인생에 숨지는 날 그 고백하고 주님께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이루고 갑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작은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잡고 왔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에만 모든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만한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가다가 한 여인들이 강가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소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여인들이 앉아 있는 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자고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호호하하 하면서 지금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남정네 네 사람이 자기들 쪽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선이 불쾌합니까? 뭐야, 우리 찝쩍거리는 거야? 아니면 막 그런 그 신경질적인 그런 눈빛을 던지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울도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불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인들에게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접촉점, 작은 기회를 붙잡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끝내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기회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단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기회, 그 작은 단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시글락에서 그렇게 처자들 다 빼앗기고 자기 부하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위로를 받고 급히 추격했습니다. 바쁜 길이었습니다. 근데 길 중간에 한 애굽 노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쁜데 지나치죠, 웬만한 사람은. 근데 다윗은 가서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그 바쁜 가운데서 돌보았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말렉인들이 놓아두고 간 그를 통하여 정말 소중한 정보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단서, 작은 기회,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비전을 가졌다면 기도해야 되고 작은 기회를 붙잡고 도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과 지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감 내 입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감이 옆에 떨어져요. 하나님, 여기 아니고 입 여기 떨어져요. 여기 말고 내 입이요, 정확하게 중앙에 이쪽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신앙인들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비전을 보았다면 기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진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곳저곳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때에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헤엄을 쳐서 해변가로 막 그냥 이렇게 결단하면서 가는데 이 부자는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아테네 여신이시여,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막 열심히 막 헤엄쳐 갔던 한 사람이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이 양반, 아테네 여신에게만 만사를 맡기지 말고 당신의 두 팔 좀 사용해서 가시구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신의 힘만 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외로 노력하지 않고 여행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명장염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19 부르고 빨리 가야죠. 목사님 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약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 미룬다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질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내가 이 일을 해야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100%를 힘을 쏟아서 일하라. 기도는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의 도피처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태하게 살면서 풍요하기를 기도하는 신앙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에디슨이 말의 의도는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의 영감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1%의 영감이 있어도 99%의 땀과 노력이 없으면 이거 되지 않는 것입니다. 99%의 노력도 필요하고 1%의 영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1%의 영감이 주어져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99%의 땀과 눈물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균형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땀 흘리고 예쓰는 노력, 성실한 삶의 자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습니다. 때로 우리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면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셔요. 찾다 보면은 멀찍이 홀로 외딴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신 줄 아십니까? 3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3,000년의 인생, 인류의 시간보다도 더 값어치 있게 사셨다고요. 3년의 인생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하셨고 인생의 경영을 정말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 3년의 조그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 성취해내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뜨거운 삶의 열정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 관리 잘하십시오. 물질 관리 잘하십시오. 인생 경영 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비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바울은 강가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여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에 여인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는 사람들이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무시받았다고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은 남자였습니다. 남자, 마게도냐 남성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남성, 꿈에 봤던 그 남자 한번 두리번거리면서 그런 남성을 찾아야지. 여성들 앉아있을 때 여자는 아니야, 그렇게 지나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꿈에서 봤던 그것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여성들이 앉아있을 때 그 기회를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복음 역사에서 남성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받게 하고 자기 집에서 그 바울의 일행 4명을 유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디아는 부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의 4사람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식량을 대고 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믿음의 여인을 숨겨두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 개척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면 당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울리면 세상이 당장 변화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삶이 당장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뜨겁게 임해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울려도 현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은 홍해가 갈라진다고 합니다. 말씀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은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엄청난 약속들을 줍니다. 성경에서 주어지는 이 약속들을 가슴에 담으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하는 목회자 치고요, 가슴 뜨겁지 않는 목회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약속의 말씀 가슴속에 막 넘친다고요. 교회만 개척하면 동서남북에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는 환상 다 봅니다. 근데 개척해 보세요. 그게 되는지.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동관교 원로 목사님 그 명절 때마다 인사하러 가면 김 목사 그물로 양떼들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담을 생각하지 말고 낚시를 낚듯이 한 사람 한 영혼 그렇게 전도해서 세우고 양육하고 세워, 이게 목회야. 저에게 그 말씀을 늘 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 현실은 차갑습니다. 상황은 냉랭합니다. 우리의 가슴만 뜨겁지 현실은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기회에 도전해야 합니다. 여인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큰 비전과 한 여자, 여러분 연결됩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연결되지요. 그러나 큰 비전과 한 여자는 사실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비전 보고 환상 보고 갔으니까 마게도냐 성에서 한 번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3,000명 5,000명 돌아와서 유럽 선교를 할 수 있는 기초 놓아야죠. 하나님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가에 있는 한 여자, 그 여자 통하여서 유럽의 개척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전을 붙드셨고 말구에 내려오셨습니다. 비전은 위대한 것이지만 희생과 헌신의 대가는 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외롭게 외쳐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냉혹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현실은 동떨어지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안 할래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현실이 너무 차갑고 냉랭하고 냉혹하니까 내가 가져야 될 이 비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너무 크니까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붙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까?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마저 뜨거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돌처럼 차갑게.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머리마저 뜨거우면 미치는 것입니다. 가슴은 뜨겁지만 차가운 현실을 냉정하게 돌처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본 사람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작은 기회를 전심전력하여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자는 사냥할 때 전심전력합니다.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전심전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로또 만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요행 바라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비전을 펼쳐나가는데 큰 영감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